주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맥주주일은 사실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감사는 절기고 또 감사로 새롭게 후반기에 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원을 찾는다면 역시 구약의 맥추절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의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자, 맥추절은 보리수확을 하며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수확하며 감사하는 절기지요. 또한 6월절을 지킨 후에 7주가 지난 절기라 해서 77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49일이 지난 50일이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첫 수확에 대한 감사지요. 엄밀하게 날짜로 정확히 우리 지킨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지키는 게 맞습니다. 만약 구약의 맥추절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날짜가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거든요. 그 날짜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가을에 추수감사절 또 후반기를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꽃 청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맥추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대표성의 원리죠. 첫 것을 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도 10에 하나를 드리시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 성수 첫날을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첫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날이 하나님 것임을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즉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의 믿음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에 구약에서도 3대 모든 절기가 감사 절기로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절기를 생각하면 지금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도 살았다는 것은 구약의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것, 농사를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감사의 절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날이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난 반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정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다들 아멘으로 가실 것입니다. 속으로 아멘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현실이 어렵고 또 지난 반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또 위기를 만난 분들은 이 감사의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눌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된 그런 삶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산 지난 반년을 살았던 분들에게는 억지 명령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아침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누리는, 하나님 백성을 누리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려면 이 아침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감사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는가?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좀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지상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그도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고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기록들이 복음서에 여러 곳 나타나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그 감사를 축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좀 아쉬워요. 원래 원문은 감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근데 번역할 때 예수님의 감사는 좀 특별해서 그런지 축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 군데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나오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병이의 감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했는데, 여기 축사하신 후에, 이가 원문을 보면 감사하신 후에, 감사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11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다. 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이게 잘못 본문을 보면 축사하신 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감사하셨다 이렇게 이미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 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먼저 감사기도 하셨어요. 자, 소년의 도시락이었는데 그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죠. 오병이어입니다. 그 한 아이의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감사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였던 빌립은 당시에 모이던 사람들 보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들고 있는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기엔 너무너무 부족한 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도시락을 하나 들고 계신데 뜨겁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결핍된 상황 자체에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결핍의 상태에서 드려진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후 풍족한 상태에서 드려진 감사가 아니라 기적 이전의 부족함과 결핍의 상태에서 수천 명을 먹이기에 너무너무 부족하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졌을 때 드리는 감사는 늦은 감사. 누구나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풍성하시는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결핍할 때 드린 이른 감사, 미리 드리는 감사지요. 예수님은 오늘 현재의 상황과 가진 자원을 비우기 위해서 위축되거나 그것으로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탄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저것으로 누구를 먹일 것인가, 한 소년의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며 상황과 자신들의 가진 자원을 비교했지만 예수님은 상황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과 상황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보며 감사한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드린 감사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돌려질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이죠. 이건 예수님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기 하여 감사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까지 했습니다. 왜 왕으로 삼고자 했을까요? 이런 능력이 있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려고 그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의 감사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의 감사의 의미가 정말 여기에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찾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배부름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배부름을 추구하는 감사가 아니라 결핍과 부족함과 굶주림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작은 걸 가지고 나갔을 때 풍족한 것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에 있다면 바로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는 풍성한 결핍을 풍성함을 바꾸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아마 전반기 동안에 여러분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지금 감사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며 엄청 힘들게 사는데 늘 결핍으로 시달렸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순간이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로 나가는 시간이고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이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그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의 시점도 또 중요해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하는 감사, 즉 이전입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는 명령하시기 이전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가족은 지금 완전히 슬픔과 절망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자 공동체 일원이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이 베다니가 이 예루살렘 길목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늘 이곳에 즐겨 머무셨고 이들이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던 그런 제자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피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다는 편이 세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절망이죠,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사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지금 슬픔과 절망 속에 들여진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절망의 상황을 직면하는 태도가 감사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가 슬픔과 절망 속에 들여진 감사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 그러면 늘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전혀 반대의 상황에서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배우면 반드시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집을 읽어야 돼요. EMF나 SMF를 수강하면 반드시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집을 읽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과 같은 감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가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그가 만들어서 선교했는데요. 중국 사람처럼 선교했죠. 중국인의 복장을 하고 중국말을 하고 그렇게 중국에서 사역했는데 중국에 사역하다 8세 된 딸이 먼저 큰딸이 세상을 떠납니다. 병으로. 그래서 딸을 장사 지낸 뒤에 남은 세 아들과 어린 딸의 건강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급히 영국으로 보내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상하이로 가는 여정 속에서 5살 된 막내 아들이 점점 아파하더니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그 허든 테일러는 양쯔강 인근 공동묘지에 막내 아들을 묻고 상하이로 떠나죠. 아이들을 떠나보낸 후에 이 허드슨 테일러 동역자들은 이렇게 동역자들에게 그가 이렇게 편지했어요. 그 두 아이를 잃어버린 후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두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제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두 자녀가 선교지에서 질병으로 먼저 떠난 그 절망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사랑하는 두 자녀가 선교지에서 질병을 먼저 떠난 그 절망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믿음의 감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는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3살 된 아내가 결국은 12년 동안 살다가 또 선교지에서 죽습니다. 떠나보내요. 이 부인의 임종을 지켜보고 그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이렇게 해고했어요.
테일러 부인은 주님의 영원한 팔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 주님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이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게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그 아내를 또한 성교에서 잃어버리고 그 슬픔에 빠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였어요. 즉 아내의 죽음이나 자녀들의 죽음 앞에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절망과 슬픔에서 감사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감사지요. 이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소성케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고 사람들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시기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슬픔 아픔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이 슬픔과 절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에 이 슬픔과 절망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전반기에 이런 일을 겪은 분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병을 얻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은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간은 기쁨과 승리만의 때만이 아닙니다. 슬픔과 절망의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억울한 일, 슬픈 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절망의 때에 바로 그때 그 나사렛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들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신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이 감사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 때문에 예수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와 한우하며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감사는 먼저 하는 감사요.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상황이 개선되고 회복되고 해결된 후에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우리 본성적 감사죠. 그러나 그 이전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과 강조하고 제4계명을 감사라고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것이 감사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 감사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약 절망의 위기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 절망을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만찬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성만찬 앞에서 감사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 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위에 축사도 감사합니다. 사실 두 번 다 떡을 떼기 전에 이게 내 몸이다 하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고 또 감사기도 하시는 이것은 내 피다.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지시고 예수님이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 몸을 부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 오늘 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떡과 잔으로 퍼포먼스거든요. 이제 곧 직면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오늘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 잔은 이건 내 피다 하면서 오늘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감사죠.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죽음 앞에서 드리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순종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끝이 희생이다, 순종의 끝이 죽음이다, 이거 쉽지 않죠.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너무 여러분 신격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도 역시 육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오늘 감사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의 절정이요, 십자가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드리며 순종함으로 죽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성찬식하고 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찬송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찬송을 한 번만 했을까요? 늘 하셨겠죠. 그런데도 성경은 이 복음서에 요 한 구절만 예수님이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언제라고? 이때가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성찬식이 끝나고 예수님이 찬송하고 감난산으로 가셨다는 기록이 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찬송을 부르셨다는 구절이에요. 물론 이때만 부르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다는 기록을 왜 했을까? 예수님 오늘 십자가로 나가는 여정, 감난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유다의 배신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져 끌려가시고 십자가로 나가신 바로 그 여정의 출발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찬송이었을까요? 당연히 감사의 찬송이죠. 오늘 장가 떡을 만들어 감사했듯이 이 순간도 예수님은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간 이 여정에 대한 감사, 자신의 순종의 죽음을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감사는 모두가 믿음의 감사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니까, 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 당연히 이렇게 감사하지, 우리는, 만약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 후반기를 감사로 나가지 못하는 게 하는 이 요소는 결국 바로 이 우리의 본성적인 감사 정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 정도, 그냥 다 누구나 잘 되고 일이 풀리면 감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있죠. 성경은 오늘 그것을 진정한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믿음으로 하는 감사,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은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금방 끝나지만은 예수님도 분명히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믿었던 것이, 이렇게 슬프고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택하신 백성의 어려운 일, 험난한 일, 죽음, 이 환난, 곤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러기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 아무것도 없는 조그만 오병이의 그 도시락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여러 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역경의 상황 배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 고난의 상황에도, 이 역경의 상황에도, 또 우리 늘 결핍의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뜻 그러는데 결국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종결이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기결되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죠. 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은 늘 쩔뚝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했다. 힘들 때가 되면 그냥 꼬꾸라지는 그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번 나가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참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을 쭉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세상 말로 세웅지마드라는 것이죠. 뭐 여기 와서 프랑스에 좋은 일도 있어서 막 성공도 하는데 또 곤두박질 쳐서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겪고 이런 것을 겪으면 인간은 결국 세상 말로 세웅지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뭐 좋을 때 그렇게 좋아할 이유도 없고 어려울 때 그렇게 어려울 이유도 없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우리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풍족함이 아니라 결핍함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순종으로 드리는 감사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감사해야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 안에 있던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은혜로 덮을 수가 있어요. 만약 감사하지 못하면 후회와 자책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계속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후반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로 결산할 수 있을 때 은혜로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로 후반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후반기는 우리가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두 미리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 나사로 살리시기 직전에 또 오병의 기절 이리 직전에 미리 감사하셨죠. 이걸 씨앗 감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할 때 오늘 그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열려지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않았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장애를 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마귀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죠. 후반기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돌파하고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히 성찬식인데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전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반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감사하면서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 보일러 우리의 심령을 덮으듯이 우리의 모든 걸 덮으셔서 하나님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더 이상 상처로 후회로 자책으로 남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후반기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그 십자가 보일의 은혜로 후반기를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찬송을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우리 성찬의 잔을 받고 떡을 떼겠습니다. 오늘